자, 하나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전염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역시 말씀사랑교회 정택주 강도사가 할 수 있는 설교인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전염병이라는 단어들을 전부 다 살펴보고 그 전염병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제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연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이제 추리되 지루하지 않은 선에서 추려봤어요. 그래서 오늘 한 15번 정도의 전염병의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염병과 지구의 종말, 아니면은 종말론적 징조 전염병,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말론적 징조 전염병.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유명한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우리는 전염병이 왜 일어났는지를 말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울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유명한 목회자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과 무관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살펴보는 일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뭐지? 내가 만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지구가 난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사건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 말씀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긴 하지만 제가 요약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매우 기이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 일어섬과 앉음을 아시고 또 내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며, 여호와께서는 내 혀의 말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또 내 앞뒤를 둘러싸시며 내게 안수하시며, 주님의 이 행하신 지식들이 너무너무 기이하니 내가 너무 높아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에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도망가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설령 스올이나 지옥까지 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바다 끝까지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흑암도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과학적으로 보면은 암흑물질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 싶기도 해요. 흑암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주님은 흑암도 알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굉장히 심히 기묘하시다, 행하심이.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님 앞에 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아주 유명한 시예요, 이거. 자, 그럼 이런 시의 문맥을 보건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주 작게는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아주 크게는 태양의 수십 수백만 배에 이르는 거대한 행성에 이르기까지, 혹은 블랙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모르시거나 하지 않으신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나타난 이 전염병에 대한 기록과 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셔야 될 말씀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21장, 유명하죠? 종말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 말씀은요. 자,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구 종말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거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지구 종말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중에 이제 10절 11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염병은요, 종말론적 경고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종말론적 경고가 바로 전염병입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이에요. 앞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침 또 어제 뉴스였어요. 연합뉴스 6월 13일자. 자, 김재일 부부장은 13일 담화를 내고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면서 곧 다음 단계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법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시켜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해 사실상 대남 군사 행동을 예고했다. 이게 어제 기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또 곳곳에 기근과 무서운 이 전염병과 무서운 일들이 있겠고라는 것을 우린 지금 라이브로 지금 우린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종말적인 현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경고에 따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들을 종말론적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고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종말론적 경고를 하시는 데는 분명히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론자는 미리 알고 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가도록 하겠어요. 제일 첫 번째 전염병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인데요. 이것도 역시 유명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바로한테 우리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2절부터 볼게요. 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또 지난번 창세기 설명 드렸던 것과 같이 애굽은요 요셉 때문에 엄청난 부를 축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이 당시에는 완전 미국을 초월할 정도의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제국에 절대 주권자가 있었으니 바로 태양의 아들이라는 파라오. 근데 이 파라오가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너네들을 놓아줘야 된다는 거냐? 이렇게 지금 어처구니 없어 하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여호와란 신은 누구야? 아니, 별신이 다 있지만 여호와란 신은 난 몰라. 내가 왜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파라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와 아론이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습겠어요. 노예들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일이나 하라. 이렇게 대답하죠. 자, 지금 모세의 반응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여호와의 심판이 두 개인데 바로 전염병과 칼이에요. 전염병 여러분 알다시피 전염병이고 칼은 뭘까요? 전쟁이죠. 전쟁이니까 오늘날 조금 이제 다른 단어를 쓰자면은 뭐 폭탄, 미사일 아니면 총탄, 여호와께서 총탄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뭐 이 정도로 번역하면 딱 현대적이거든요. 여러분 칼이란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칼에 다들 배워보셨겠지만 칼에 도륙당해서 죽는다라는 거는 너무나 끔찍한 경험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남자들과 부녀들을 죽일 때 아주 잔인하게 칼로 다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당할까 우리가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은 전염병과 전쟁에서 대패하는 것을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어요. 뭐 우리의 실력이다, 우리의 뭐가 뭐 방역 문제다, 아니면 우리의 뭐 전투력이다, 군사력이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인들은요 전염병과 전쟁을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심판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최근에 코로나에서 이스라엘이 코로나 초창기에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한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대응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염병이 신의 진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전염병은 신의 진노라 막을 수 없는 심판이며 이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코로나 초창기에 굉장히 강력하게 나온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한테도 말이죠. 첫 번째, 전염병은 여호와의 심판이었다. 자, 두 번째는 레위기 26장에서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25절 말씀인데,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 안에 피하러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라고 말하고 계신데요. 앞뒤 문맥은 이래요. 14절인데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를 더 치리라.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너희를 7배나 너희 죄로 말미암아 더 치리라. 그래서 칼을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칼이 무서워서 성에 모인 자들한테는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들을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숨는다고 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레위기 2장이 사실 가장 포괄적인 주제를 담을 것 같은데 레위기 26장이 말하고 있는 전염병은요 이렇습니다. 칼과 전염병, 또 지금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이 또 언급되고 있어요. 이 칼과 전염병은 언약 파기로 인한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예요. 레위기에서 칼과 전염병이란 것은 언약 파기로 인한 여호와의 진노입니다. 언약 파기에 따른 대가,
언약 파기. 언약 파기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구약 사람들과는 무슨 언약을 맺으셨죠? 옛 언약. 그죠? 율법으로 옛 언약. 물론 그들에게도 은혜의 언약은 열려 있습니다만 또 우리와도 무슨 언약 맺으셨습니까?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새 언약이 그냥 뭐 구원이래. 아멘 땡스 감사. 이렇게 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새 언약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값없이 받았지만 성경에 따르면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실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복음이 뭐 그냥 믿으면 다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분명히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그 언약에 순종하는 백성대로 나가야 돼요. 제가 어저께 이제 히브리서를 가르치면서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언약 세울 때는 피 없이 세우진 않죠. 그래서 모세도 그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백성들에 뿌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피다. 여러분, 둘이 A와 B와 상호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 언약 체결서에 피를 뿌린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언약을 파기할 시에 그 책임은 뭘로? 죽음으로 갚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여기서 이 도장을 찍을 때 빨간색 인주를 쓰는 거 아닐까? 그죠? 이거 어기면 피 본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이름 빨간색으로 쓰는 거 싫어하지만 도장은 빨간색으로 찍죠. 지장도 빨간색으로 찍죠. 자, 그래서 언약 파기에 대한 결과가 바로 칼과 전염병이라고 레위기 26장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민수기 14장에서 등장하는데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민수기는 참 고통스러운 성경인 것 같아요. 14장 11, 12.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는 세 번째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말 그대로 전멸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3번 세 번째 것과 비슷한 게 이 네 번째인데 바로 두 장 넘어가서 이 16장 민수기 16장 41절부터 49절까지를 쭉 보시면 많이 잡은 이유는 이 문맥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거 참 심각해지죠.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원망하며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치려할 때 회막을 바라고 온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전염병 나오죠.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이미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많이들 죽었죠? 14,700명. 자, 여기 네 번째나 세 번째 전염병은요 이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 대항해서 백성들이 채를 잡고는 대항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에 대한 대가의 벌로서 전염병을 받습니다. 왜 너희가 뭔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에게 대적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14,7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우상 숭배와 음행에 관련해서인데 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25장.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부분을 읽어보면은 니골라다의 교리가 나오고 또 이세벨이 가르쳐서 내 백성을 행음하게 하고 또 뭐가 있죠 거기에 또 너희가 속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침상에 던질 것인즉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또 거기서 또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따르게 한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이 발람과 발락의 교훈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취하라고 했어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취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 모압 여자와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을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의 남자들도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결혼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요. 성격만 좋다 결혼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상숭배자고요. 우상숭배자와 결혼하면 반드시 그 우상을 여러분들 가정에게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신실한 척 했던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결혼하자마자 우상숭배자로 돌변하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것이고 아니면은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믿는 거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돌변해버리는 케이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들한테 중요한 거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결혼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적인 순수성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우리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랑 내가 결혼할 때 뭐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우상이 들어오죠. 그럼 이 여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나 하나님만 섬겨야 할 거니까 이게 뭐 어때요? 종교는 자유죠. 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자나 남자나 우상을 숭배하면 그게 옆 사람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한때의 순간적인 정욕 때문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러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뭐 이거 잔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목매어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모세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여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여인을 보란 듯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그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 연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된 건데 그의 진노를 달래지 아니하면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령과 바알부올에게 참여한 자들을 죽여라 라는 무서운 명령을 모세가 내렸던 것입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죽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성경 몇 명 죽었다고 얘기하냐면 24,000명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 민수기의 다섯 번째는 우상숭배 그리고 음행 때문에 일어났어요. 사실 우상숭배와 음행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음행.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결합을 음행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음행과 우상숭배는 붙어있기 마련입니다. 보통 음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상숭배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성적인 결합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아주 적합한 배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음행이 성립하지 못하겠죠. 그 음행과 우상숭배는 같이 다니기 마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섯 번째는 이제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21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두 언약 배울 때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을 파기했을 때 겪게 될 벌이죠. 28장은 유명한데 21절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너를 멸하실 것이라. 이 여섯 번째도요, 이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전염병도 언약 파기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죠. 언약 파기에 대한 결과. 언약을 파기하면 그 받게 될 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마침내 멸하실 것이다. 약속된 땅에서라도.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사무엘하 24장입니다. 펴기 좋네요. 열왕기상을 펴시면 바로 앞이 사무엘하 24장입니다. 24장 2절, 3절, 15절을 볼 건데, 자, 2절, 3절. 이에 다윗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이 인구 조사를 말립니다. 요압이라는 부하가 말려요. 요압 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번성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못하러 이런 인구조사를 하나요? 왜 당신의 그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나요? 라고 요압이 말려요. 그러나 다윗이 끝까지 하라고 해서 재촉한지라. 그래서 결국에는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고 나서 이제 15절을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이 이스라엘에게 내리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들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와, 많이 죽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 명의 지도자의 오만이 7만 명이라는 백성의 죽음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전염병은 어떤 의미냐? 이게 여호와에 대한 불완전한 신뢰의 결과예요. 여호와에 대한 불완전한 신뢰의 결과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솔로몬의 기도인데 유명한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인데 솔로몬이요 성전 봉헌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8장 37절인데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을 베어서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는가를 막론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들으시고는 행위대로 갚으시고 구원해 주소서라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따르면은 이 앞에 언급된 재앙들, 요즘 인도에 굉장히 식성 좋은 메뚜기가 창궐한다는데요. 이러한 재앙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것이다. 아니면 여호와의 통찰에 있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일어나거든 여호와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악함이 없나를 살펴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역시 이 전염병을 여호와의 진노하심의 결과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우리에게 우리의 무슨 잘못인 나를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소서. 참 멋있는 기도예요. 주님,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역대하 20장 9절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전객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여호사밧이 기도를 합니다. 즉 도와주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거든 도와주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인식에도 전염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 내지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것이라는 인식이 이 다윗과 솔로몬과 여호사밧 왕에게 있다는 것이죠. 뭐야 이거? 운이 없구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이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는요 아주 강력해요 말씀이. 예레미야 14장 12절입니다. 자, 11절부터 봐야겠네요. 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이거 모세 때와는 정반대예요.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막 중보했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에도 모세는 중보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럼 이 도대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세 가지 징벌이 나와 있는데 칼은 뭐 뻔하죠? 전쟁. 기근은 오늘날에는 뭐죠? 말 그대로 기근일 수도 있고 경제난입니다. 경제난. 물가 폭등, 인플레이션, 경제난입니다. 취업난, 경제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염병.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들을 멸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세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 하시느냐?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겁니다.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배신했다는 겁니다. 나를 배신했다. 여기서 전염병은 언약 파기 또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 너희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보내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또 27장 예레미야입니다. 27장. 사실상 여러분은 지금 저와 같이 성경에 등장한 전염병이라는 단어의 사용례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이. 27장 3절과 13절입니다. 자,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근데 8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복종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우연히 이스라엘에 찾아온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의 침공은 여호와의 진노의 벌이에요. 따라서 그 벌을 달게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예레미야는 판단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예레미야는 배신자, 저런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이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의 징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셔야 당신은 삽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벌이거든요. 이 12절,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면 사실이라. 어차피 당신은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에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또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그 선지자,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를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찾아온 것 같지만 얘는요, 도구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벌을 달게 받는 것이 당신이 최소한 사는 길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징계를 기피하고 피하고 어찌하여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절합니까? 그리하면 반드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전멸할 것입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나타난 이 전염병은 참 무섭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32장 24절입니다. 자, 32장 24절은 예언이 아니에요.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님께서 보시나이다 라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경고한 대로 예루살렘은요, 바깥에는 칼이요. 여러분, 바깥엔 칼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다 성 안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농성하겠죠. 농성. 이제 요격도 안 돼요. 나가서 싸우는 것도 안 돼요. 농성하겠죠. 근데 성 안에 갇혀서 농성을 하는데 성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전염병이 창궐한 거예요. 바깥에는 칼이요, 성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라. 여러분, 전염병과 기근이 창궐하는 성에서 농성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여호와께서 보시나이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여호와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예레미야가 한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한탄.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다 왔습니다. 12번째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들은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인당한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들이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그들의 시체가 널려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폐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이 혹시 성경 보시다가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펴 있다라는 말씀을 보실 겁니다만 여호와의 손이 펴져 있다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심판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펴져 있다는 거는. 그리고 또 분명한 게 에스겔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참 이건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좀 첨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자기들이 수천 년간 섬겨오던 하나님인데,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건요, 기독교인들한테 마치 너희가 나는 주 예수인 줄 알리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게 되게 깊이 있는 말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님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여호와께서는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머리로만 안다고 하지 실제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지 않았느냐. 말로만 심판자 하나님이라고 했지 실제 너희의 삶은 심판받을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 너희는 정말로 예수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제서야 너희가 망하게 되고 나서야 너희가 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무슨 진정한 회개를 합니까? 자, 그래서 에스겔도요, 언약 파기에 대한 결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언약 파기에 대한 결과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자, 그 다음 장인 7장 14절부터 보면은 이것도 유명하고 무서운 구절이에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나팔을 불어서 전투태세를 갖춰라라고 하는데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요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의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요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은 붉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라. 그들의 은과 금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들의 부와 명예와 권세는 여호와의 재앙의 날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지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27절 내가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기서도 역시 전염병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 재물은 그날에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자, 이제 14번째 다 왔습니다. 아모스예요. 아모스 4장 10절.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노략하게 하여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모스는요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죠. 이스라엘 선지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별로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이어서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없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모스예요. 아모스가 예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6절에 보니까 양식을 이를 깨끗하게 했다. 이 역설이에요. 이가 깨끗하다는 건 먹을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를 깨끗하게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또 비를 내리지 않게 했지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메뚜기를 재앙을 쳤지만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냈고 칼을 보냈지만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의 성읍을 소돔 고모라처럼 무너뜨렸지만 너희들은 불에서 빼낸 나무같이. 여러분, 불에서 건진 나무로 뭘 만들겠습니까? 뭘 조각을 할까요? 너희가 내게 불에 꺼낸 나무 같았으나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 지금 한탄이에요. 하나님의 한탄. 4절 5절을 보니까 너희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며 길갈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제를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는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증한 제사들을 가져오면서 나더러 받으라는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더러운 마음으로 나를 찾아오면서 나더러 너희를 받아주라는 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두철미하게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 제국의 에살핫돈 혹은 사르곤 이런 왕들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멸망당하는지 아수르의 정복 문화는요. 정복지의 대장들을 잡아다가 가죽을 벗겨가지고 효수시키는 거였어요. 본 적 없겠지만 잠깐 볼 수도 있겠죠. 인치에 신비해가지고. 그런 끔찍한 일들을 아수르 민족이 했습니다. 지배당하는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두령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가죽이 벗겨진 채로 매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광경이. 그리고 그 공포에 질린 백성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이주시켜서 딴 나라에서 살게 하는 게 이게 아수르의 정복 정책이었어요. 너무나 잔인한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구나. 근데 여기 보면요. 약간 희망이 들어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일 것 같아요. 아모스 4장 10절은 전염병을 언급하는데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역설로 뒤집어 말하면 전염병은 말이죠.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이에요. 지금 앞에 있는 13가지의 모든 전염병들은 여호와의 언약 파기에 대한 결과라든가 아니면 여호와의 진노하심에 대한 결과 아니면 음행의 결과 아니면은 백성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대항한 결과로서 전염병이 언급되고 있는데 아모스 4장에서는요.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요청의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돌아오라고 요청하였지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구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요청하였지만 그 요청이 바로 이 재앙과 징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아직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증스러운 우상숭배 같은 신앙생활에서 회개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와라.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가증한지 이 11조를 드리고 낙헌제를 선포하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도 속에는 우상들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하면서 내 정말 털끝만한 그런 우상 같은 것도 다 내버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는 당당하다, 나는 의롭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경이로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그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있다는 겁니까?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진정으로 너희의 깊숙한 죄와 마주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그 죄악을 꺼내놓지 않았다. 너희들은 거짓으로 회개했고 너희들은 우상숭배였고 내 이름을 팔아먹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하고 축귀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나 정작 주 예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러면 난 너희를 몰랐고 회개하지 않고 크리스찬 생활한다는 너희들은 바로 불법자들이다. 구원의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로 불법자들이다. 강도며 절도다 라는 게 예수님의 선언이었어요. 우리가 아모스서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전멸했는데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저희는 그럼 될까요? 안 된단 말입니다. 15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에스겔 38장에서 또 전염병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38장 12절과 22절인데 에스겔 38장은 정말로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해석하는 사람 찾기가 정말 모래에서 바늘 찾기 같은 건데 에스겔 38장 18절을 보면 자,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자, 고기라는 어떤 왕이 있습니다. 고기라는 왕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내 얼굴에 노여움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할 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것이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질 것이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또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알게 되리라 라는 예언입니다. 요약하면은 이스라엘을 치러 온 세상이 몰려들 것인데 그때에 그들을 칠 칼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고 칼이 와서 그들을 멸하며 또 그들에게 전염병이 또 피와 또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번째 마지막입니다. 고개 심판. 고개 심판에서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15번째 이 고개 심판에서 전염병은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1번부터 14번까지 쭉 보면요. 전염병을 받는 이 전염병의 벌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여기 15번째 전염병 무섭죠? 이 15번째 전염병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받습니까? 대적자들이 받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는 대적자들이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 심판에서 전염병은 여호와의 지옥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될 자들에게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전염병이에요. 이 15번째가 종말론적 심판인 이유가 있는데 이 고개 백성들에게 비오듯 유황이 내리면서 전염병이 일어나서 이들을 멸할 것이다라는 이 사건은요. 예레미야 당시에 그 다음에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는 사람이 수룹바벨과 느헤미야잖아요. 그리고 그 수룹바벨과 느헤미야가 회복한 성전에서 예수께서 사역했던 거 아닙니까? 너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아 남자고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 누가 세웠어요? 이 수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 세운 거를 헤롯이 증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즉 로마가 무너뜨렸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에워쌌거든요. 아주 잔인한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로마 군대가 유황불에 멸망했나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예언은 로마를 가리켜서 암시한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을 암시한 게 아니고 정말로 마지막 전쟁을 가리키고 있어요. 더 멀리 가서. 그래서 이 15번째 전염병을 종말론적 징조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일어나는 마지막 심판에 일어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이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제가 지금 성경에서 전염병, 연병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서 읽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걸 15개를 추렸습니다. 근데 다 읽어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전염병이나 연병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은 무조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신의 천벌로 해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행사, 신의 천벌로서 전염병은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균뿐만 아니라 미생물계, 바이러스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마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거 내가 안 만들었는데? 라고 말할 게 성경에 없다는 것이죠. 즉 구약 성경의 모든 전염병이라는 용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를 위한 심판이든가 아니면은 안 믿는 자를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든가. 그러니까 이거 우연이지, 뭐 그렇게 따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요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전염병 우연으로 기록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 무서운 일과 전염병은 종말론적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요, 성경에서 전염병이라는 단어는요 3가지 성격을 가지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에게 거역하여, 즉 신과의 언약 파기에 대한 형벌이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단어의 성격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언약을 거역하는 것, 신과의 언약 파기, 배신에 대한 형벌이 전염병으로 거론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또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 결과다. 자, 두 번째는요, 1번에 비슷한데 솔로몬과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거론됐던 전염병이에요. 이것은 또 아모스에서도 요청되는데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심판이, 주권 행함이에요. 1번에 포함은 되는데 너희가 돌아오면 살 거다 라는 회개 요청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염병을 보냈으나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의 요청으로서 전염병은 죄의 결과다, 돌아와라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스겔에서 나왔지만 이것은 종말론적 심판으로서의 전염병입니다. 종말론적 심판으로서 전염병. 여러분, 아까 곡과 곡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을 가시면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까지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거 에스겔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까 불과 유황이 언급됐었잖아요, 에스겔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염병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을 같이 봐야죠. 병행해서 보면은 종말론적 심판은 불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13절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히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너의 능력 받기라는 것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라고 얘기하는데, 되돌아보라라는 번역보다는 왠지 생각할지니라는 단어를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되돌아보아라에 해당하는 게 consider예요. 여러분, consider는 생각하다, 고려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고한 날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네가 잘될 땐 기뻐하고, 네가 고난의 날에는 숙고해보고 생각해보고 고려해보아라. 혹시 너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난 거듭났으니까 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근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도 있고 또 경제난도 있고 취업난도 있고 또 전염병도 있어요. 공고한 날에는 뭐 해보아라? 생각해보아라.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보아라. 아까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어떤 악이 있나? 주님, 우리를 징계해 주소서. 자, 결론은 뭡니까? 이 전염병은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 심판, 주권적 행사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우연으로 거론된 적이 없고요. 주권 행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생각해보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가? 개인이라면 개인, 민족이라면 민족,
전 세계라면 전 세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잘못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이 있다면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참 상담하다 보면은 별별 사람들 다 만납니다. 남자를 못 버리는 여자를 만날 때도 있고 여자를 못 버리는 남자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음행을 못 버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요.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음행은 남자 여자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자식을 못 버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자식을 못 버리는 사람. 다섯 번째는 재물과 돈을 못 버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재물과 돈을 못 버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가장 흔하겠죠? 드물긴 한데 여자를 못 버리는 여자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자를 못 버리는 남자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은과 금은 너희를 능히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의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걸림돌 된다고 했어요. 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일어났어요. 피난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살 확률이 더 희박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다시 처음 읽었던 본문으로 가서 예수께서는 전염병이 종말 전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상숭배나 죄 안에 거해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보고 마치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흉악한 자나 살인자나 음행하는 자나 점술가나 우상숭배자나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절대로 안에 거해선 안 되는 죄들을 성경은 열거하고 있어요. 또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자들이나 가지안이라는 자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오직 여호와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불과 유황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죄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이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안에 거한다라는 말, 주 안에 거하라는 말 아시잖아요. 죄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음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일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또 살인한 자가 천국 가는 일도 성경에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경우도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사람들을 거론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다윗이 괜히 한번 내 힘으로 할 수 있나 해서 인구조사에서 뭘 받았어요? 전염병이라는 벌을 받았죠. 그래서 자기 백성 중에 몇만 명 죽었습니까? 7만 명 죽었죠. 나 때문에 7만 명이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보통 사람이면 그거 감당 못할 겁니다. 멘탈이. 그러나 다윗은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항상 핵심적인 시편의 주제가 뭐냐면 Trust in God이에요. 여호와를 뭐하라? 의뢰하라. 신뢰하라예요. 신뢰하라. 의뢰하라. 신뢰하라. 다윗은 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죄를 지었을지언정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러한 징조 혹은 재앙 심판들을 받을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회개케 하려는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이 아닐까. 난 안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를 깨끗하니까 안 걸리게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죠?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처리해버리시면 우리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걸렸다고 이렇게 아니고 옆 사람들, 옆 나라들, 이웃 나라들, 미국까지 우리가 소식이 들리잖아요. 미국에서, 브라질에서. 그런 나라들이 걸리는 거 보고는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한국에게 애정이 많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에서도 한 몇십만 명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만 명대에서 막 어떻게든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 한국 봐주시는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서도 전염병보다 무서운 게 한국인들한테 있죠. 전쟁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국민이 그 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게 바로 전쟁이죠.
저기 뭐 쉘터로 피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어떤 양상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조커는 남겨놓고 계신 것 같아요. 에이 뭐 소문만 일어났는데 뭐 일어나게 하겠어. 근데 인간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 건국된 지 이제 70년 됐나요?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됐다는 거예요. 광복해서. 근데 뭐 영원할 것 같이 내가 여기다 부동산 등기하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영원히 내 땅일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사시되 같이 가시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론적 징조,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 한 차례도 전염병이나 연병이 우연히 거론된 적이 없고 오직 전부 다 여호와의 주권적인 섭리로 행하심으로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팬데믹 시대인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전염병에 대하여 연구하고 같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전염병에 의한 경제난을 같이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며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우리 모두를 다 내어 바칠 수 있는 순결한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쟁기질을 하시고 주님 그들을 징벌하시되 멸망시키지는 마시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말씀사랑교회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숙고하고 상고하여서 여호와 앞에 섰을 때 깨끗하며 흠잡을 것 없고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